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다윗이 또다시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귀한 문제가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한 반발로 반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반란의 주동자인 세바와 그의 병사들은 요압의 부대에 쫓겨 마침내 이스라엘 북동쪽 이제 맨 끝에 위치한 아벨성으로 피했습니다. 지금 요압의 부대는요, 아벨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을 쳐서 부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벳마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도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만일 그 성의 주민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요압에 의해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인 세바에게 협력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벽이 무너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16절 말씀이요.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리 하노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렇게 읽어야죠. 네. 지금 아벨성의 사람들에게 총각을 다투는 이제 긴박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자칫하면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해서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요압과談판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요. 시작. 여인이 말하기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혜로운 이 여인은 핵심을 찌르는 말로 요압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자신의 성에 지혜로운 자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의 사람들은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마을은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존경을 받는 귀한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처럼 귀한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성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마음대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을에 대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이게 뭘 뜻할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신앙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성을 단순히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땅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와 용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각도가 다르잖아요. 내가 사는 곳을, 우리 땅을 왜 공격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왜 당신이 공격하냐? 그리고 우리 마을은 이런 마을인데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요압을 설득했기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만약 요압이 이 성을 무너뜨리면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요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요압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보실까요? 자, 20절이요. 자,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요압은 아벨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렌의 주동자인 세바를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바만 내주면 떠나겠다는 것이죠. 사실 발렌의 주동자인 세바의 머리를 베는 것도 그렇고 간단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세바를 따르는 무리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그 성으로 피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또 이제 싸움이 있어야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짐으로 세바와 발란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22절이요. 시작.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가니라. 세바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세바와 발란을 잘 정리하는데 그 여인의 지혜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지혜가. 그 마을에 많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 여인 한 명이, 무명의 여인 한 명이 지혜로 이 문제를 잘 처리합니다. 자,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혜에 관해서도 많이 말씀합니다.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을 낫게 하는 것은요, 더 좋게 하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 그래서 자칫하면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한 여인의 지혜로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여인 한 명이. 이 상황을 통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어요. 지혜만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도 여러분 뭘 해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가 주는 유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잠언 3장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지혜를 통해 인생의 복잡한 매듭을 풀 수 있기에, 인생의 복잡한 매듭을 풀 수 있기에 지혜는 여러분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재물도 모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고요,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지혜만 있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여인과 같은 지혜를 소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9장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죠? 또 이것은 또 여러분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이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 지혜의 여러분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본, 시작점. 왜 그렇죠?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러분 지혜의 시작점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이 문제가 왠지 여러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지혜의 근본,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딱 뚫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얻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 출발점은요, 그 시작점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죠?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대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서 큰 혁명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잖아요. 왜? 바치면 하나님께서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에요. 그 분량까지 이르면 여러분 마음에 큰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를 이해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다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 실제로 믿는 거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그래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실제로 이런 믿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못하는 것은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순교도 잘하는 거예요. 순교도.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걸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줄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순교가 무섭죠. 두렵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게 두렵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100%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면, 우리 믿음이 이르면 여러분 마음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대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온전히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냥 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고 이걸 만드셨고 볼 때마다 새롭고 여러분 달라요. 만약 우리 자녀가 길가에 뭘 여러분 만들어 놨다고 해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똑같이 봐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모든 게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르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봐도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깊이 그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대전제가 파생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둘째,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추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자, 둘째 선포합니다. 시작.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추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대전제가 우리 여러분 뼛속까지 여러분 세포 속까지 여러분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생각에 큰 변화를 경험해요. 그냥 막연히 들어서 그래 아는 게 아니라 뼈 마디까지 세포 속까지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동시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 대전제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 대전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대전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우리 뼛속에 세포 속까지 여러분 새겨지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게 달라지고 나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단단히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대통령 선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막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해서 그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렇게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첫 시작이고 여러분 지혜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속에 여러분 수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 많은 궤변을 만들어 놨어요. 말도 안 되는 궤변, 이론들이요, 궤변들. 그럴 거야, 이럴 거야, 그런 궤변들을 과학처럼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궤변이거든요. 여러분 로는 여러분 무슨 논에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설이에요. 가설. 법칙만 과학이에요.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여러분 그것만 과학입니다. 근데 무슨 론 이건 여러분 가설이에요. 그럴까? 근데 그걸 과학적인 사람들이 믿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궤변을 만들어 놓아도 생명은 저절로 탄생되지 않아요. 생명은 오로지 여러분 생명을 통해서만 탄생합니다. 생명을 통해서만 탄생해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인정하면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분 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한계를 여러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IQ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IQ가 좀 부족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를 좋게 할 수 있다, 나에게 지혜를 준다, 그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분 수많은 지혜를, 큰 지혜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머리가 좋아도 몇 프로밖에 못 쓴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 머리 만져주세요. 아담은 여러분 IQ가 여러분 1000 이상이었어요. 그가 수십만 종을 여러분 그가 부르는 데 이름이 되었잖아요. 다 기억하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그게? 태초에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IQ가 여러분 몇 천 됐을까? 몇 천. 굳이 표현하자면 수십만 이름을 다 지어서 부르고 여러분 다 그걸 기억하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한계를 뛰어넘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모든 심리를 다 아십니다. 사람의 모든 복잡한 문제 여러분 고민도 하나님 그 답을 다 아십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막연히 기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욥이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기 42장에 나올 말씀이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사람이 겪는 문제 중에 어떤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가치관, 나의 개인적인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과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상황을 만나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니까. 나의 신앙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고 신앙 때문에 삶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신다면 먼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나아집니까? 여러분 그게 대전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이것부터 정확히 알아야죠. 이걸 인정해야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것을 부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 절대적인 걸 부여해야 됩니다. 절대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막연히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막연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막연히 잘 되고 뭔가 좀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 정도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뿐 아니라 한 가정의 운명도 여러분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바르게 믿고 여러분 큰 걸 기대하세요. 바르게 믿고 큰 걸 기대하세요. 바르게 믿고 여러분 큰 적당히 좀 문제 해결되고 적당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그러면 아니에요. 바르게 믿고 큰 걸 기대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린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면 여러분 신앙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집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이 믿어져요. 우리가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사람이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몸만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문제가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야 되잖아요. 몸만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제일 시작이에요. 내 자녀 그토록 여러분 사랑해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시면 많은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믿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삶만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신앙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저절로 풀려집니다. 또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보다 쉽게 풀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100% 믿으면 나 인생의 무거운 짐, 나 정말 나를 짓누는 그 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짐을 다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자, 세바와 반란이 발생하게 된 것은요, 다윗의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다윗이 귀한 문제를 두고 이제 유다 지파가 앞장서도록 여러분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결국 배척을 받은 나머지 지파들의 반발로 세바와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는데 무명의 한 여인이 결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범한 이 잘못이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 유익에 집착하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미련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 욕심에 빠지는 순간 가장 미련한 자가 돼요. 욕심은 뭘 낳죠? 죄를 낳고 결국 여러분 사망의 늪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요.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사람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요, 왜 미련하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유익에 집착하는 여러분 욕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면 여러분 지혜롭게 아무리 모를 자도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미련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꾀를 내도 우리가 결과를 보면 왜 저런 짓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딱히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왜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자기 죽을 짓 하는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요. 자기들은 지혜롭게 머리를 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게 여러분 미련한 짓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지면요 아무리 머리를 짜도 여러분 미련한 짓이 되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 자, 보실까요? 성경은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구분지어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성경적인 지혜를 소유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요 욕심을 낳아요. 결국 욕심은 결국 여러분 죄를 낳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끝이. 육신의 생각도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욕심을 낳고 죄를 낳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사망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유다 지파의 특사를 파괴하는 그 문제로 여러분 다시 민족 간에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나 무명의 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반란의 문제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녀가 성을 얻기 위해, 성을 구하기 위해, 그 마을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직접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을에 여러분 지혜로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 행동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만 하고 여러분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 믿는 것,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해야 능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적용의 힘입니다. 적용의 힘. 자, 이 적용의 힘의 여러분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는 것, 믿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지혜가 생기잖아요. 말씀을 실제로 적용을 해야.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적용의 힘이 근원. 이것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믿으시죠? 이 사실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영으로 지금 우리와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이 여러분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실까요?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우리가 능력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여러분 덧붙여서 가야 돼요. 그 이유는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감춰졌기 때문이에요.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여러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할까요? 마귀는 여러분 이렇게 방해합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이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부담을 줘요. 이것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입니다. 부담을 줘요. 거짓 아비인 마귀가 마음에 부담을 줘서 그렇게 사람을 너무 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계속 그래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을 여러분 마귀가 방해해요. 부담을 줘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가 부담을 줄 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이 거짓 아비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에 승리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 이것이 여러분 삶의 큰 목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큰 방향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완전히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향이 큰 표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거리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30일 선포 기도문,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감사. 주여, 성경을 통해 지혜에 관한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맡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단단히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신앙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육신의 생각을 조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신앙의 차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소망하겠습니다. 명령, 선포. 신앙인의 지혜와 용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는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종민아, 너는 온갖 시험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어다. 아멘.